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방에서 아이들이 자고 있어서 조금 작은 목소리로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집트를 떠난 지 3달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스라엘은 그곳 산 앞에 진을 쳤다. 모세가 하나님의 배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한 일을 보았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내게 데려왔는지도 보았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특별한 보배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지만 너희는 내가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전하여라. 모세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전했다.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응답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하나님께 전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준비하여라.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내게 나타나겠다. 그러면 내가 너와 이야기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 너를 온전히 신뢰하게 될 것이다. 모세가 백성이 한 말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전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 가서 거룩한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앞으로 이틀 동안 그들을 준비시켜라. 그들에게 옷을 깨끗이 빨게 하여 셋째 날에는 준비를 다 마치게 하여라. 이는 셋째 날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가서 온 백성 앞에 나의 존재를 알릴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백성을 위해 산 모든 주위에 경계선을 정하고 이렇게 일러주어라. 경고한다. 산에 오르지 마라. 산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마라. 누구든지 산에 접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명령을 어긴 그 자에게 아무도 손대지 말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아니면 화살을 쏘아 죽여야 한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반드시 죽여야 한다. 불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면 그것은 백성이 산으로 올라와도 좋다는 신호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느덧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밤 9시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유튜브 계정으로 골방 라이브 기도회 진행되는 거 알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놓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시간을 인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실시간 라이브 이 채팅으로 함께함을 알려주면서 힘도 주시고요. 또 우리가 같이 하는 것들,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해요. 이따 만나요. 꼭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의 말씀입니다. 이집트를 떠난 뒤 3달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로 들어갔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집트, 애굽으로부터 시내 광야까지는요, 약 320km입니다. 성경은요,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 평균적으로 하루에 이동하는 거리를 얼마다 라고 이야기하냐면 32km 정도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한 명의 성인이 이 출애굽부터 시내 광야까지 이르는 시간은요 10일이면 족합니다. 저도요 16년도에 구토 대장정을 했을 때 새벽 6시에 출발해서 오후 한 3시까지 이동을 했는데요, 그때 이동했던 거리가 하루에 한 40km씩 이동을 했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리고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을 보면요, 여기에서부터 출애굽부터 신의 광야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인만 60명, 장정만 60명이었고 아이와 그리고 노인들, 수많은 가축들이 있으면 그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감안할 수 있어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필요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걸려서 이 신의 광야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 어떠한 것을 원하냐? 빠르게 가는 것을 원합니다. 신속하게, 빠르게. 특별히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꿈꿉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이들을 빠르게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기보다는 이들이 진정한 영적인 출애굽을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한 일을 보았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내게 데려왔는지도 보았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출애굽하고 나서 너희들은 계속해서 나의 일함을 보았다.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바라보았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것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 너희들이 이러한 것을 보면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빠르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이 변화된 것이 나는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느리게 가더라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소망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한 목표, 우리가 정한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마음속에 오는 그러한 박탈감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 단순히 육의 출애굽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의 출애굽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의 출애굽은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서의 이들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요, 너무나도 노예된 삶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요,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으로 이해하지 못했고 가슴으로 이해하더라도 실제적인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들의 삶을 바꾸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꾸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나를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힘과 용기를 얻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온 세상이 나의 것이지만 너희는 내가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떠한 존재냐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제사장 나라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어떠한 것이냐면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자,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잇게 하는 자가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이스라엘의 역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열방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고요, 열방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었어요. 이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는 것,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꿈꾸셨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우리에게 꿈꾸고 바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다시금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봅시다. 또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백성에게 가서 거룩한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앞으로 이틀 동안 그들을 준비시켜라. 그들에게 옷을 깨끗이 빨게 하여 셋째 날에는 준비를 다 마치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여라. 특별히 옷을 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옷을 빨라라는 것은요, 죄를 씻어라 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너희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마라.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너희는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들을 선택하시면서 살아가셨어요. 세상과 문화가 이렇다고 그냥 그 문화 속에, 세상 속에 휩쓸려 살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야, 나는 제사장의 나라야, 나는 거룩한 민족이야 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에서 구별되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이에요? 관역으로부터 벗어나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볼까요? 너는 백성을 위해 산 모든 주위에 경계선을 정하고 이렇게 일러주어라. 경고한다. 산에 오르지 마라. 산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마라. 누구든지 산에 접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명령을 어긴 그 자에게도 아무도 손대지 말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아니면 화살을 쏘아 죽여야 한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경계선을 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분명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요, 아무렇지 않게 이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면서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깔보고 하나님을 얕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중심은 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우리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성경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피조물은요, 절대로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긴 하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는 나의 친구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얕보고 하나님을 깔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시고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처럼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라고 이야기하는, 정말로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경계선을 우리의 마음대로 넘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형성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 남았는데요. 명절.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 좋은 청년들, 이따가 9시에 우리 함께 모여서 각자의 처소를 선전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됩시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